문득 나의 어떤 모습 한 토막이 생각나서 문득 따끔하게 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친구들이나 또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분이 제 상황을 잘 몰라서 찔리라고 일부러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이 정황상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가 찔리는 거죠.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뭐가 찔렸을까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날 38년 된 중증 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 때문에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은 이 기회에 새 창조 시대의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의 중지를 넘어서서 주님은 죄와 사망의 세력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자신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새 창조의 안식 개념은 그래서 단순히 일의 중지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주변에 그 안식을 재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 창조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당대 유대교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급진적인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스스로를 동등되게 취한다고 하는 고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19절에서 30절에 이르는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급진적인 행위와 행동에 대해서 변론을 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과 행위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신이 말하고 행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러한 증거가 틀림없이 옳은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증거가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느 한순간이라도 참되거나 진실되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은 늘 진실되고 또 진리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슨 이유에선가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마도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일을 법적으로 그 일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요? 2명 혹은 3명의 증인으로 그 일을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인 효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을 수월하거나 어큐즈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2-3사람의 증인으로 확증되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취지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신명기 말씀의 취지를 따라서 주님은 자신의 증거가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2-3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토탈 4명의 증인 혹은 증거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이 누군가? 그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33절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33절을 보면 누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합니까? 요한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증언이 아닌 다른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말과 행위가 참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증인 혹은 증거가 어디 있는가? 36절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6절도 읽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이 수행하시는 그 일,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도 증거이지만 두 번째로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증거는 자신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수행하고 계시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증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증인은 누구인가? 37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37절이 얘기하고 있는 세 번째 증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빼놓지 않고 꼭 생각해야 하는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하늘로부터 공통적으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28쪽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의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같은 하나님의 친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위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의 증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네 번째 마지막 증거가 어디 있는가?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증거는 그러니까 뭐죠?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참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의심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증인에 관한 그 규례 관련상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확증해야 하는데 몇 개의 증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증인이요. 처음에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이.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 일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시킨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또한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행위와 그분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 주님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란 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친히 행하셔야 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하나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선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으셨고 아버지가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인과 증거들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주님이 그 이유를 4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속에 없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범접할 수도 없는 내용이겠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증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저는 비슷한 원리가 적용되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끼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을,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 장로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혜택 때문에, 그가 그를 이용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영광 때문에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심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성에,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동기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이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44절에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문맥 속에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가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심지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도 알고 있었는데 왜 정작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도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체계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에 현혹되어 있어서 그 유대교가 줄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사랑했던 것이지 정작 그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제밥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연불에는 도통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그 기이하고도 비밀스러운 일들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에 눈이 멀어서 정작 아버지가 행하고 계시는 그 큰 일들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뻔히 그 일의 결과가 보이는데 짚을 들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몇 번 그런 것들을 목격했어요. 저 길은 너무나 분명한 파멸의 길이 분명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만 빼고. 왜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그렇게 눈이 멀면
아무리 많은 증거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증거가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 모습이었다고요.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 그 탐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죄성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진짜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한국의 신학교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와 같은 일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목사들과 교계 리더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바로 그 현장인데도 자신들이 얻고 싶은 명예와 그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에 돈이 먼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성도들도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과 목사들을 적잖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5장을 38년 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장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로 5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여러 수많은 증인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사람들에게서 오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5장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아마 많은 대답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한 가지 대답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 이제 가능한 한 가지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찔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했다고요? 찔렸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드렸죠. 사람들과 얘기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은 저한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절대 아닌데 괜히 내 이야기가 마치 내가 발가벗겨진 것처럼 그렇게 찔리게 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는 그런 일이 요한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사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에 자신이 배제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고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왜 이 많은 수많은 증거들 속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너희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요한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죠? 저희들이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이유가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왕이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친히 청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표현이 이거죠. 주님께서 뭘 받으실 때예요?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나와 내 형제를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과거에 주님을 따랐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줄 수 있는 그 반짝반짝한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저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기 올라가시면 저분이 영광을 받게 되실 텐데 그분이 영광 받을 때에 주님이 누리시는 영광을 자신들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님을 찾아가서 청탁한 겁니다. 저는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정죄의 발언을 쏟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대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허락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면 저는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부끄러운 일이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은혜입니다.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주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통과하며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과하고 묵상하며 그는 자신이 과거에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묵상해 가며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자신과 형제와 동료 10명의 제자들을 새 창조의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으신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과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며 요한복음 5장을 기록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만나게 되시거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성경 제자들을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묵상했던 것이 정말 맞습니까? 왜 이 말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했을까요? 후대에 우리 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지 말라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5장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참 불순한 동기가 섞인 채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불보다 제밥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과 누리는 참된 교제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반짝거리는 혜택이 더 좋아서 그 영광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와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빚어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가운데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 형제 사랑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던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냈던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요한복음에서 요한 1, 2,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
뭔가에 제가 다 지금 설명하지 못했던 연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옆에 분에게 권면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권면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개야 할 때는 아까 일부에서 했더니 일부에서는 많이 헤매시더라고요. 자, 아무개야 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최장로님 뭐라고 부르셔야 되죠? 진규야. 이럴 때 장로님 이름 한번 불러보죠. 진규야. 이렇게 시작. 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한번 권면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해라. 네, 아직 같은 세임 챕터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아무개야 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장로님의 이름을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드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아무개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해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라.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창조의 피조물로 빚어가시고 여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에 푹 잠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참된 안식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